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 40년 통치를 했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41살 때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기도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별 볼 일 없는 왕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1000명이었다. 베트남인가 우리 한국에서 연예인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몇 번째 장가를 든 무슨 연예인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베트남에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내가 5명이가 그래요. 자녀가 20명이 넘더라고요. 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5명 있으면 그것도 중간에 거기 가서 몇 번째 재혼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결혼 실패해서. 근데 아내가 5명이니까 자녀가 한 20-30명 되는 거예요. 자,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자, 자녀가 몇백 명 되겠죠? 네, 우리가 적게 잡아도, 그죠? 잘 보세요. 자녀가 몇백 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떤 왕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석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진짜 똑똑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예선전을 다 치르고 본선에 올라와갖고 결승에서 1등한 왕이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 왕이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똑똑하겠죠, 그죠? 네. 지방에서 다 예선 치르고 올라와갖고 서울에 와갖고 입성해갖고 1등한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다. 그렇게 똑똑한 왕이 오늘 세겜에서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했나이다. 지금 북쪽에 세겜이 북쪽인데 북쪽에 있는 10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대표를 한 명 뽑아갖고 르호보암 왕한테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아버지가 성전 짓는다고 건물 짓는다고 노역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우리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좀 이 멍에 좀 벗겨줘라. 예? 예?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줘라. 더 이상 건물 짓지 말고 건물 짓더라도 좀 우리가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짓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그걸 듣고서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의 반응이 6절, 7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원로들을 불렀어요.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그 원로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원로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장로들이죠. 장로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왕이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섬기십시오.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말을 들어주셔서 그냥 천천히 잘 건물 짓고 이제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원로들이 얘기를 했다란 말이죠. 그런데 또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위에 있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함께 자라온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멍에를 더 쥐고 지금은 채찍으로 때렸으면은 지금은 정갈 채찍으로 해서 더 심하게 몰아붙여라. 예, 정치를 그렇게 해야지. 예, 그냥 저 원로들이 하는 말 듣고서 그냥 흐물흐물하게 하면은 정치 안 된다. 세게 밀어붙여라.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친구들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들었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겁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는 사건이 이 르호보암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근본은 솔로몬이 성전이나 왕궁을 너무 20년 동안 건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심한 노역 때문에 불만이 다 생겼는데 그 후대에 르호보암 왕 때 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잘 봅시다. 예?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 뭐 중요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로들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말이 들어야 된다. 뭐 이것도 우리가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떻게 선택하든 그 선택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내가 어떤 뭔가를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오늘 원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마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것이죠. 섬기는 자의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때 항상 갈라집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치리하고 목회하려고 한다면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만날 거고 권사님들도 많은 사람들, 목사는 한 명뿐이 없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갈라지고 이럴 것도 없죠. 장로님들부터 이제 3명, 4명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갈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냐? 간단해요.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공이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의 전공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짜 잘 섬기는 교회다. 예. 목사를 잘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맞죠? 예, 당연한 거예요. 예, 저를 잘 섬기라는 게 아니라 저를 잘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 받는 길입니다. 근데 더 정말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영혼을 섬겨야 돼요. 영혼을.
영혼을 쫙 섬겨야 됩니다. 예. VIP가 매주 오잖아요.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 옆에 있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동역자들 잘 섬겨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정성 들여서 해야 되고요. 한마디 한마디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말 생각 안 하고서 하잖아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그렇고요. 뭐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자.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하면요. 반드시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서 이 말을 할 때 특히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사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지 저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늘 고민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마디 한마디 교회에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친하니까 그냥 뭐 생각나는 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막 하잖아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문제되고 단지 상대방이 참고 있을 뿐이에요. 맞죠? 제 말이 맞죠? 그죠? 예. 참고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내가 존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말, 행동, 그거 그냥 참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또 참지.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섬기는 말을 하고, 그죠? 그것이 일체되었을 때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세겜에 있다가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3일 동안인데 어쨌거나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런 제안이 왔을 때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고민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원로들에게 들었고 젊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원로들이나 주위에 있는 조언을 듣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3일이라는 시간, 여기서 3일이라는 시간이 참 마음에 와서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간언했던 그런 원로들이 간언했던 말을 정말 금식하면서 중심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고민했다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사람 말만 듣고서 판단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르호보암이 기도의 왕이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게 이런 분들이 와요. 어떤 분들이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와서 목사님 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은 다 이혼했어.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이혼했다고 보고만 하는 거예요. 통보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이혼을 해버렸어. 마음은 다 이혼했어. 그 마음을 돌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게를 오픈했어요. 이미 다 가게를 오픈했어요. 얼마 전에도 오픈해서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갔는데 거기가 상권이 죽은 상권이에요. 거기서는 장사 안 되는 곳이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미리 좀 상의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다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장사 안 되는 그런 상권이 다 무너진 곳에 가서 아주 그냥 자기 가게 그냥 이쁘게 차려놓고 장사 되기를 바라면 가서 축복기도 하려고 하면
축복기도 잘 안 나와요. 진짜 제 마음이 솔직한 게 그래요. 여기도 될까? 네? 목사의 마음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축복기도 하기도 참 축복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몇 달 있다 망해봐요. 맞죠? 그죠? 얼마나 저도 그래요, 사실. 될 만한 곳에 미리 와서 좀 상의도 하고, 미리 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뭔가. 그렇죠? 기도는 내가 결정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묻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적어주세요. 안 되는 곳에다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가 근데 다 줬다. 한번 물어봐라. 그 안 되는 곳에다가, 사람 없는 곳에다가, 이미 망한 상권에다가 차려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나도 참 어렵다. 사람들이 일 가면 5분이면 갈 거를 돌아가갖고 거기,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중보기도에도 부탁하고, 목사에게도 부탁하고,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여기 언론에게 부탁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지 않고 본인이 다 결정하고. 그건요, 기도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이 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없을까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3가지 안에서 망했다 그랬죠. 첫 번째, 병거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병거 뒀어요. 두 번째,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1000명 뒀어요. 세 번째, 은가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 쌓아뒀어요. 하나님이 3가지 부탁했는데 말 하나도 안 들었어. 결국은 망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솔로몬 너 있을 땐 내가 망하게 안 할 거야. 근데 네 아들 때 가서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11장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이해되시죠? 다윗 보고서 솔로몬에게 징계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다윗의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고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면벽 기도했어요. 벽을 보고서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주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도 없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힘으로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느냐? 좋은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도요, 잘 물어봐요. 헌금 봉투 보면 그 교회 다 나옵니다. 헌금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요. 금요철에 얼마나 나오냐? 새벽기도 얼마나 나오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어려울 거 안 풀리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요, 선택 주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면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좌를 갈까요? 우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반드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한 달 남았는데 듣고서 왔어요.
이제 4월 달에 왔는데, 그때 봄에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결혼한 자매인데, 왔어요. 와갖고,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결혼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대화를 나눠봐라. 대화를 해봐라. 싸워봐라. 어떤 조언을 구하니까 한번 싸워보래요.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술을 먹고 밤새도록 대화를 해봐라.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인지 아닌지.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도 교회가 다니는데 믿음이 약하지만 둘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진짜 했어요. 자기가 확신이 안 되니까. 저 남자친구랑 지금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확신이 그냥 끝까지 갔습니까? 저도 결혼하려고 하니까 맞겠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 자매가 와서 헌금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을 주셔서. 잘 살아요. 제가 장모님께 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40일 금식기를 시키더라고요. 40일 금식하고 오라고. 왜 그래요? 확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40일 금식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요? 합니다. 제가 40일은 못하고요. 그때 교육자로 섬기고 있어서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40 금식을 못하고 하다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신방하면 그러니까 한 끼 금식, 아침마다 금식하고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8시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역하면서 저는 한 끼만 굶어도 힘든 사람이에요. 새끼 다 먹어야 돼. 꼬박꼬박. 전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꼭 뭔가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고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해도요. 선택에는요. 미련이 있고요. 사과를 선택했으면 여기 감에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먹는 것보다 저 사람 선택한 게 더 맛있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선택해도요. 짬뽕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간사해요. 근데 기도하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래요. 그런데 왜 악한 왕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잘하고 있냐? 너 착하니? 착한 게 뭐예요?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모세 기도하러 호렙산에 갔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 죽을 죄를 지었지만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선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일 뭐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3일 르호보암 왕이 기도했다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3일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3시간이 될 수 있고 3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해야겠냐?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뛰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 갈라지지 않고 정말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퉈야 되나, 이것을 돈을 지불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고민에 선 성도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연번에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